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무엇이 다를까요? 예수 믿고 가정이 화목하여졌습니다. 예수 믿고 병 고침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사업이 잘 되고 복 받았습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간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지요. 간증할 만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예수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도 우리보다 더 건강하고 더 부유하게 사는 분들도 참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벌을 주신다면은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좀 죄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공의가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처럼 착하고 예배 잘 드리는 분들의 오히려 육체의 질고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정말 악을 행하는데도 불의를 따라 살아가는데도 잘 살고 건강한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적으로 혼돈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이 문제로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은 몸도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걱정도 없고 염려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나는 왜 이렇게 아침마다 고통을 당해야 되고 사는 것이 하루하루가 이렇게 힘이 듭니까? 이 문제로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고 아삽은 깨달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살고 못 사는 것, 건강하고 건강하지 못하는 것, 이것으로 구원받은 성도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별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는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구원받은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무엇이 다른가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성도는 무엇이 다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날 드렸던 말씀을 먼저 복습하고 오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어지고 천사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사방에서 모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큰 나팔 소리가 들려지는데 천사들 구원받은 성도들 모으고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나팔 소리가 재앙이 시작되는 나팔 소리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무주갱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황충이 올라오게 되지요. 메뚜기 떼가 올라와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5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그 무저갱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황충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메뚜기 떼가 와서 5달 동안 한시적으로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정갈이 쏘인 것처럼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 죽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게 5번째 재앙이거든요. 왜 5달인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메뚜기들의 수명이 5개월이라고 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4월 달에서 8월 달까지 5개월 동안 메뚜기 떼가 출몰을 한다고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5달 동안 이 황충으로부터 정갈의 소인 것처럼 고통을 당하는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고통에서 제외가 되지요. 그럴 때에 그걸 보면서 막 구원받은 성도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저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가를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두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자연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그것을 영적 세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공기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공기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공기가 없다면 우리가 지금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뭇가지가 흔들리면 바람이 부는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잖아요. 이와 같이 영적인 존재, 천사도 영적인 존재고 마귀도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조상묘 앞에서 술과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음식 잡수시고 후손들을 모든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지만 조상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변정학자인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인들은 마귀에 대해서,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두 극단이 있다. 하나는 마귀의 존재를 지나치게 믿고 두려워하는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기만 들려도 감기 귀신 들렸고 길을 가다가 넘어질 수 있잖아요. 넘어지면 마귀가 역사한 것이라고, 모든 것을 마귀의 역사라고 보고 마귀를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 부류는 아예 영적인 세계, 귀신의 존재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이 첨단 과학의 시대에 귀신이 어디 있어, 마귀가 어디 있어, 아예 영적인 존재를 다 무시하는 두 극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시험하고 또 미혹하는 옛 뱀, 마귀, 사탄이 존재한다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잖아요. 영적인 존재가 실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믿는 자들까지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고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 삶 속에서 도둑질하는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 이름 권세로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환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의 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주경에서 나온 황충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 황충 메뚜기 떼를 조종하는 배후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그 귀신들을, 그 황충 메뚜기 떼를 조종하는 배후 세력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아볼론이더라. 여러분, 우리의 왕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왕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대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더러운 귀신들의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바로 아바돈, 아볼론이라는 것입니다. 그 악한 그 왕이 계속 배후 세력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그 귀신들을 조종하는 배후 세력이 있고 또 만왕의 왕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이 영적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993년도에 성북구 장리동에 일가족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큰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던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것이 실화로 2023년도 영화로 개봉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형수가 예수를 믿고 이제 고백한 그 스토리를 가지고 천성가는 밝은 길이 영화를 만들어 개봉을 했습니다. 저도 이 영화를 보았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 호승이라는 30대 초반의 청년이 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쇠망치로 아버지와 어머니, 형과 형수, 조카를 5명을 살해하고 안매장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체포가 되어서 청송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있는데 교도관인 박효진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이 박효진 장로님은 그냥 교도관이 아니라 많은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던 그런 장로님이셨습니다. 이 박 장로님이 수많은 흉악범들을 참 많이 봤는데 이 이호승이라는 청년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너무 착하더란 것입니다. 그 살인자들 보면 눈에 살기가 든든하잖아요. 근데 이 이호승이라는 친구는 눈빛이나 얼굴을 볼 때에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만큼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참 심성도 착한데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그래서 이 박정희는 계속 복음도 전하고 전도를 했는데 나중에 이 이호성의 청년이 자기 마음을 열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끔찍한 일을 저질기 전에 사흘 전부터 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희미한 것이 계속 귀에 속삭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날 며칠 잠을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에 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절당하고 집에 나왔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강력하게 야, 너 그냥 가? 야, 죽여버려. 계속해서 마음에 귀에 환청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계속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악령에 완전히 사로잡힐 때에 자기 정신이 아니었다 그러잖아요. 막 헛소리를 하듯이 완전히 사로잡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망치를 들고 새벽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는 부모와 형과 형수, 그 조카까지 살해하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경찰에서 조서를 받을 때도 경찰관들이 다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너 왜 그렇게 죄를 지었어? 왜 아버지를 살해했어? 그럼 추궁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그 일을 저지르자 며칠 전부터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형체를 알 수 없는 것이 계속 나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날 또 죽여버려 계속 강력하게 해서 그래서 내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는 경찰관이 무슨 헛소리 하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야단만 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배우 세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멘 안에서도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게 한 배우 세력이 누구입니까? 마귀잖아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부부가 끔찍하게 세시한 관계로 죽게 됩니까? 그들 마음속에 사단이 가득했다 그랬거든요. 그 배후 세력인 사단이 그 아나니아에게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게 하고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악한 일에는 배후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가 누구입니까? 가족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아닙니다. 직장 동료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적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라 악의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배후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속삭임과 성령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유혹을 거절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속삭임을 따라가다 보면은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영적 분별력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여섯째 나팔 재앙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네 천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네 천사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15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제 여섯 번째 나팔이 울렸습니다. 네 천사가 등장하는데 이 네 천사가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까지 나팔 재앙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나팔 재앙은 자연 피조물에 내린 재앙입니다. 첫 번째 나팔을 불 때에 땅의 3분의 1, 수목과 풀 3분의 1이 다 불타버렸죠. 그리고 두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다 고기들이 죽게 되는 그런 재앙이 임했습니다. 세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강의 3분의 1이 선물이 되어서 마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해와 달과 별 3분의 1이 빛을 잃고 어두워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루살렘에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해를 볼 수 있고 달을 볼 수 있는 것이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나팔 재앙은 자연 피조물에 내린 재앙입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은 사람에게 타격을 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은 무정에서 올라온 황충이 메뚜기 떼가 5달 동안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한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지금 우리는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은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 재앙입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고통을 당하지만은 죽이지 말라. 그런데 여섯 번째 재앙은 3분의 1이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이 나팔장을 보면 갈수록 강도가 높아집니다. 자연 피조물이라서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나중에는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런 일들이 이 세계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걸 미리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이런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가? 16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요.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천사들에게 2만 만의 마병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2만 만이라는 것은 2만에서 만을 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억이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마병대가 천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1세기 당시에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쓸 당시에 로마 전체 인구가 5천만이었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2억에서 3억으로 추산합니다. 지금은 80억이 넘잖아요. 그러나 1세기에는 전 세계 인구가 2억에서 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주어진 마병이 2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만병을 만큼. 그리고 어마어마한 마병대가 이제 세상을 심판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18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요.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느라. 어떻게 3분의 1이 죽는가 하면은 그 마병들을 이끄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게 되는데 그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해석이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전통적인 해석은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 불과 연기와 유황은 불이 타고 건물이 불타고 화양 냄새가 나고 전쟁을 의미하고 살상 무기를 의미한다고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분의 1 심판하는데 이런 전쟁으로 인하여서 3분의 1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세계 각국이 보유한 핵 무기를 보면은 러시아가 가장 핵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과 러시아가 보유한 핵만 해도 10,000개가 넘습니다. 전 세계 보유한 이 핵무기가 터뜨려진다면은 이 지구를 수십 번, 수백 번 멸하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3분의 1 사람 죽는 거 그거 큰 일이 아닙니다. 이 핵무기에 터지면은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을 전멸시킬 수 있는 수십 분을 전멸시킬 수 있는 양을 지금 전 세계에서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것 히틀러처럼 이상한 지도자가 나오면은 그거 눌러버리면은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만든 것 언젠가는 또 쓰지 않겠습니까? 1차 세계대전 때 죽은 사람이 1,000만 명이 넘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죽은 사람이 전 세계 6천만 명이 넘습니다. 만약에 3차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3분의 1이 아니라 전체 다 죽는다 해도 이상한 것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총이나 대포로 싸울 때는 숨을 곳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숨을 곳도 없습니다.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왜 실패했습니까?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왜 실패했습니까? 베트콩들이 땅굴을 파 다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습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그 탈레반들이 동굴에 다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미군들이 추적해도 첨단 무기가 있어도 그들을 제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베트남에서 철수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두 손 들고 철수한 것 아니겠습니까? 전에는 숨을 곳이 있지만 지금은 숨을 곳도 없습니다. 지금 현대전은 돌격 앞으로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젊은이들이 오락실에서
그냥 게임을 하듯이 화면을 보고 무인 폭격을 통하여서 타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현대전은 그냥 게임하듯이 그냥 누르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란 군 지휘관들을 제거할 때 어떻게 합니까? 민간인들 피해가 없도록 완전히 핀센터처럼 쪽집게처럼 그냥 드론을 띄워가지고 그들의 은신처를 타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명 딱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이 그걸 못하시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딱 구분하시고 5달 동안 그들을 공격하게 하시고, 현대 과학도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핵무기를 지하 50m 숨겨놓아도 핵탄두 폭탄을 터뜨려 가지고 지하 60m까지 다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에 5번째 나팔 재앙과 6번째 나팔 재앙이 나오는데 핵심이 뭐냐는 것입니다. 핵심을 잘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황충이 무엇이냐, 또 2만 2억 마병대가 무엇이냐, 그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몰라도 되어요. 중요한 것은 황충이 올라와서 5달 동안 하나님의 인침 받지 못한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또 6번째 재앙이 뭡니까? 사람의 3분의 1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그걸 보면서도 사람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9장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구원받은 성도들은 무엇이 다른가? 오늘 세 번째 대지에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무엇이 다른가, 여러분이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엄청난 자연재해와 또 고통, 전쟁과 기근을 겪으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는 거나 듣거나 단역을 하지 못하는 검은 동과 목석의 우상께 절하고. 자,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귀신을 섬기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우상들을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우상 앞에 절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끝까지 어리석음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망할 사람은 끝까지, 죽이기로 작정된 사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1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요.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 난리통 가운데서도 3분의 1이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그걸 보면서도 살인을 하고 마술을 하고 음행을 하고 도둑질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완악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 자, 구원받은 성도와 구원받지 못한 사람 무엇이 다른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개시키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죄를 지었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임종의 의식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회개시키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끝까지 어떤 재앙을 보아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계시록 9장의 핵심 포인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 뭐가 다릅니까? 죄의 질을 본다면 다윗이 훨씬 더 죄질이 나빠요. 그런데 사울은 끝까지 변명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했지만 끝까지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명의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의 종 다윗처럼 정직하라. 죄가 문제가 아니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다 사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죄의 경중은 별것 아닙니다. 꼭 같아요, 둘 다. 근데 가룟 유다는 우리 주님께서 너희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다시 서임 받았잖아요.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사도로 서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선포한 첫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자복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전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주님이 딴 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복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요. 반드시 회개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끝까지 주님 말씀하셔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수련회 때에 은혜를 받고 성령을 많이 체험합니다. 전에 보면은 학생들이 은혜 받으면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것이 회개더라고요. 어머니를 사랑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또 아버지를 용서하겠습니다. 회개를 많이 해요. 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부모들이 열을 받아요. 용서는 부모가 자식을 용서해야 되는데 뭐 자식 자기들이 하면서 엄마를 용서하고 아버지를 용서한다, 그 말을 들으면 부모들이 열받는다니까요.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뭘 나를 용서하냐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폭언을 한 것, 그건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식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 모르니까 회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 모르니까 회개를 못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회개가 왜 안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했어요? 우리는 큰 죄만 죄인 줄 압니다.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해야지 죄인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교회에서 교역자들 수련을 갔습니다. 가서 이제 후기를 글로 쓴 것을 보았는데 참 도전이 되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에게 다 백지 한 잔씩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보게 합니다. 이런 지문을 줍니다. 여러분이 맡고 있는 교구 또 교육부서 리더의 이름과 그 가족들의 이름을 적어보라. 두 번째는 작년에 당신이 맡고 있는 교구에서 세상을 떠난 성도들의 이름을 적어보라. 세 번째는 작년 한 해 동안 교구에서 새로 등록한 성도들, 새가족들의 이름을 적어보라. 네 번째는 당신이 맡고 있는 그 교구의 구역장들의 기도 제목을 적어보라. 교육부서 같으면 교사들의 기도 제목을 적어보라. 나중에 거두었어요. 목사님이 보니까 빈칸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영혼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도 이름 하나, 기도해 주어야 할 성도들과 그 가족들의 기도 제목 하나 알지 못하는데, 내가 목사인가? 내가 전도사인가? 내가 사역자인가?
교육자들이 깊이 회개하고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련회 끝난 다음에 하루 3번씩 새벽이든 밤이든 내가 맡겨진 교구 성도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로 결단했다는 그 글을 보았습니다. 제게도 참 찔림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은 건강하고 부자가 되는 것 그것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은 회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란 것을 큰 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살인을 했거나 간음을 했거나 도둑질을 했거나 그것만 죄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소한 것은 살아가면서 그 정도 죄 짓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 사울처럼 우리가 늘 합리화시키기 때문에 참된 회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합리화만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한 것, 우리 샘터 가족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 작은 것에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더 큰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은 회개의 부흥이었습니다. 1907년 평양 장대행교회에서 그 길선준 목사님부터 자복하며 회개할 때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었고 한국의 오순절을 할 만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은 회개입니다. 회개의 영을 받지 않고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